예,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거 100%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이 이제 스가랴서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스가랴서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어렵다고 하는 책이 이제 이 에스겔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성경 공부가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앞으로도 향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더 이 안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더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은 됩니다만은 보니까 일반적으로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역자들이 설교 같은 거는 얼마든지 하긴 합니다. 설교는 하는데 이 성경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주 저희가 깊이 있게 다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한번 이 말씀의 맛이라도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소선지저도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왔고, 이제 에스겔서를 지금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1장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해서 지금 32장까지 왔는데요. 자,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BC 606년에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586년인가 아마 함락이 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반 역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바벨론, 교회의 바벨론 유수, 포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2차, 3차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성이,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즉 32장까지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고, 33장서부터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즉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3, 34, 35장까지가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고, 36장서부터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장서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공부는 자세하게 또 많이 할 터이니까요. 오늘은 33장, 또 시간이 되면 34장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3장에 한번 나왔고 18장에 한번 나온 두 번이나 이미 언급된 내용이 세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반복돼서 언급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사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히 진실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진실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의 용법이겠죠. 강조하는 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게, 예를 들면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에 걸쳐서, 내용은 방식은 틀리지만 내용은 똑같은 꿈이었죠. 두 번을 꾸게 하신다든가,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두 번을 연속 주신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3장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18장에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33장에 한 번 또 나왔어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성경에 3번, 더 많이 반복되어 있지만 중요한 곳에 3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자, 성경의 중간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셨는데요. 잠언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으로 가시면 5절 6절에 보시면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 역할을 하시는데, 자,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지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지 말라는 경고가 한번 나왔고,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더하면 안 된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순수한 말씀에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가도 우리가 안 먹고 그걸 우리가 아주 버리기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더군다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세 번째 경고가 맨 성경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앞부분에, 성경의 가운데 부분에, 그리고 성경의 맨 끝부분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고 빼면 그의 몫을 빼버리시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는 것도 3장에 한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8장에 한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33장에서 3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참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자, 에스겔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심판을 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위에 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죄에 관한 한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도 우리를 그냥 봐주실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 위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 군대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보초입니다. 보초. 위험이 왔을 때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watchman이라고 하는데 watch란 말은 지킨다. 잘 지켜보는 거죠. 예. 그 시계가 watch 아니에요. 지켜보는 게 시계 아니에요. 시계. 자, 그래서 watchman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망대, 높은 보초 쓰는 데 있죠? 높은 데 올라가서 망대나 성벽 위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무슨 뭐 이상한 징후가 없는지 스파이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전부 다 감시하는 사람, 또 순찰을 도는 사람, 감시, 순찰,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는 제 시대만 해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막대기 2개 들고 다니면서 새벽에 딱딱 치면서 그 도둑들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딱딱 그건 뭐라 그러는 그 사람 야경꾼. 그게 야경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경이 와취란 뜻이에요. 경, 야경. 근데 밤에 이제 하기 때문에 밤에 파수꾼은 우리가 야경꾼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딱딱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자,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칼이 그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 전쟁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야 적들이 쳐들어온다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빨리 죄를 그쳐라. 빨리 회개하라. 빨리 준비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백성에게 경고하되 요즘에 그 무슨 이순신 무슨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막 나오는 용어 중에 탐망선이라는 거죠. 탐망선 그렇죠? 쫙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바다를 쫙 배를 튀겨가지고 쫙 그게 와추맨이에요. 자,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죠? 만약에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 중에 무시해버리고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의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를 일단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고를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경고를 못 들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5절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당연히 자기 책임이죠.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서 뭐예요?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하거나 뭐 피난을 가거나 그러면 죄에서 돌이키거나 그러면 당연히 혼을 건지는 거죠. 이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다 이게 안 죽고 산다. 자, 세 번째.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고를 안 했어요. 보초가 졸다가 적이 오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스파이가 옛날에 누굽니까? 김신조 일당 들어오듯이 들어와 버렸다 이게. 아니면 요즘에 막 보니까 막 우리나라 전방 초소가 막 뚫리대요. 요즘 보니까 뭐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막 뚫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예. 자, 그래서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 중에서 누구든지 제거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된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경고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죄진 사람이 심판받은 게 누구 책임이냐? 죄진 사람 책임이에요. 책임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문제는 그 경고를 하지 아니한 파수꾼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죠?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을 때 우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 근데 그 책임이 뭔지는 우리는 여기서처럼 무슨 뭐 우리가 그러면 대신 지옥 간다는 소리냐? 그건 물론 아니죠. 그래도 뭔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다 이 말이죠. 성경적인 원칙.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은 전도지라도 우리가 한 장 주고 말이죠. 뭐 한 장이 그러니까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서 이와 같이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실제적으로 전쟁이나 또는 뭐 칼이 임한 그런 예를 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파수꾼으로 내가 에스겔 너를 선발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파수꾼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자, 경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 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경고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예를 들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녔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하나님이 하신 그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지어내고 그러면 이건 신실한 증인이 아니다. 이게 합당한 파수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조심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성경의 경고는 꼭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 이런 경고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게으르게 주님을 섬기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고를 발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자, 이 경고의 대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이라 그랬대.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는 바울은 왕에게도 하고, 총독에게도 하고, 종에게도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의 옆방에 있는 죄수에게도 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했대. 그죠? 기회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늘 주유소 가잖아요. 주유소 가면은 이게 기름 넣은 다음에, 그죠? 저는 이제 가스 차니까 가스 넣은 다음에 그 영수증 받을 때 그때 만화 전도지 하나 주면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는 시간 날 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안 읽어요. 시간이 안 난다 이거지. 그래서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바꿨어요, 요즘에는.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될 거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고요. 그죠? 입을 열 수 없으면 적어도 요즘에 만화 같은 경우는 만화로 돼 있으면 그래도 좀 흥미 있잖아요. 그죠? 읽어보라고 주고. 자,
여기 보면은 경고하고 모든 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경고. 이 경고란 단어가 신약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역시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또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를 이제 들으면, 그렇죠? 아주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듣지 않아도 성경에 보니까 경고를 하라 그래. 경고는 듣지 않을 때 뭐하러 경고하느냐? 아니에요. 경고는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안 듣고는 나중 문제죠. 그렇죠? 그걸 안 들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지만 경고를 안 해버리면 그 안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고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경고. 두 가지 방식이 아니라 경고의 뭐라 그럴까? 동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절벽에 가다가 말이죠. 길이 딱 끊겨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썼어요. 경고, 절벽, 추락 위험 이렇게 딱 썼대. 그러면 글로 가면 안 되죠. 당연히. 후진을 하든지 딴 길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추락한다고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경고를 하는 사람이 시청 직원인데 자기가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의무에 자기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책임 추금 당하잖아요. 나중에 너 왜 경고판 여기다 안 붙였냐?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게. 이게 의무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경고판을 딱 붙였는데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거기서 추락하면 자기 재산이 다 손괴가 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을 보존하려고 거기다가 경고판을 붙여놨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예.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야, 저거 잘못하면은 사람들 다칠 텐데 안 되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사랑의 동기로 경고판을 붙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 다른 형제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경고를 내가 만약에 안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경고를 안 하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내 양심이 괴로워. 잠도 못 자고 불면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경고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편안하게 마음 좀 편하기 위해서 경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때로는 의무감에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자기 마음 좀 가라앉히려고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숙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고가 가져다 줄 유익을 인해서 유익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동기가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신 일은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7절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파수꾼으로 세웠다. 3장에서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죠. 자,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3장 7절입니다.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곳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된다 그랬죠. 자, 중요한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지 무슨 사람의 의견이나 뭐 견해나 뭐 사상이나 그걸 듣고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쳐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성취했다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주기도문이라 그랬죠. 지금 일반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뭐 이거 달달 외는 거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주기도문 아니고요. 제자들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전체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전체가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라고. 이게 주기도문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제자들의 기도문을 요한도 가르쳐줬으니 침례인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주님 우리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주십시오 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지 그거 달달달달 외라고 한 것 아닙니다. 아무 외워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카톨릭 사람들이 그 기도문 써가지고 뭐 맨날 기도문 3번 합시다 그러면 3번 쩌르륵 따라하고 5번 합시다 5번 쩌르륵 따라. 자 무슨 하신 나비야 마바리아여 뭐 하소서 뭐 막 달달달달 왜 그 뭔 소리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대화하듯이 기도를 해야지 뭘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대면서 써있는 대로 외우는 것. 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키신 일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들을 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줬어요. 자, 1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바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것이 뭐냐 뒤에 나오죠. 이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거짓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첫째,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진화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온 우주에 참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온갖 신들이 많이 있다고, 창조주들이 많이 있다고, 조물주들이 많이 있다고 또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야, 끝이야, 고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 다 끝이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며. 죽으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 버려. 그것을 소멸이라, 소멸, annihilation,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옥의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는데 뭐 죽으면. 그렇죠? 그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거짓말들이 너무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야 구세주가 필요한 줄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 다시 17장으로 가보세요. 진리가 뭐냐? 간단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별되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 에스겔의 무슨 견해나 사상이나 뭐 강연을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과 의견, 그런데 그 사상과 의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짓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살인에 대해서는, 즉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해서 분명히 사형 제도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도인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것도 목사들이 모여서 사형 제도 폐지 운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는데, 예?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지금 벌써 4나라가 나지. 법적으로 이제 아주 합법화시켜가지고 부부로 인정을 한다는 게, 부부로 인정하는 나라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의 일꾼, ministers, 자기의 목사,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일꾼들을 이미 많이 세워놨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은 가만히 들어보고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지. 야, 그 사람 뭐 박사학위를 받았대. 야, 그 사람 막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새벽에 5시간 기도하고 막 굉장한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성령을 받아서 뭐 능력을 행한데 뭐 죽인 사람을 살린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라고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저 사람 입술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누가 여러분이 판단하고 아닌 것을 제거할 책임이 여러분들이, 왜? 성령님을 각자 안에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각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나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엉뚱한 진리 이외의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책임은 이 사람 절반이고 들은 사람 절반이에요. 들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언제 성경에 그런 말을 했냐.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유교적인 그 관습이 몸에 배 있고 윗사람, 목사님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핑계대서 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내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속일 것이니까 조심하라.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서 예수님께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예언하면서 뭐예요? 끝이 온다 이거야. 끝이 올 때 증상이 뭐예요?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즐비하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30년 동안 가르친 스승이고 목사고 이거는 다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주변에 어떤 분들, 제 제자들 중에도 그런 분 많이 있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유명한 무슨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굉장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래서 얘기를 하다가 좀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칼빈보다 당신이 위대합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칼빈보다 위대하시죠.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7절에 여러분들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요. 예?
잘못하면 사람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참 해방감과 자유함을 맛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왜? 진리가 아니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나 헌신되게 너무나 순종하고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느슨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휴거되면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정말 헌신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통해서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정결하게 정금같이 빛나서 이제 7년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면 우리를 자유케 할 텐데 나에게 도전을 주고 근데 그게 아니니. 그날부터 그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 영적인 상태로 봐서 나는 분명히 바로 휴거는 못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짐승의 표에 절하라, 표 받으라 그러고 막 형상에 절하라 그러고 막 그때 고문한다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막 감옥에 간다 그러고 난 정말 그때부터 근심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자명이요. 그냥 잠도 못 이루고 그냥 끙끙끙끙 해?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더냐?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더냐? 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사람 얘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고 이렇게 헌신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또 막 세상적이고 막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극만 하면 좋아요. 근데 막 협박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주님을 정말 뜨겁게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유업을 받아가지고 10곡을 5곡을 다 다스리고 주님과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정금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금같이 빚어서 나기. 1000년 동안 지옥에 가 있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미국의 근본주의자 교회도 있어요. 의도는 느슨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성경에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키고 빗나가게 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완전히 지금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아직도. 다시 말하면 형은 영원한 지옥불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형량은 결정이 되고 심판은 끝났지만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그 집행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처럼 막 권능을 행사하고 이거는 안 돼요 지금은. 왜? 십자가에서 이미 지금 정말 발톱 빠진 호랑이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뭐예요? 속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고치기 시작하고 약간씩 변개시키기 시작하고 조금씩 틀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속임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누구냐?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 20세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속으면 안 돼요. 한 번 속으면요. 이게 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요.
그 거짓말에 그 환난 통과한다고 하는 그 말 듣고 몇 년을 시달린 거예요. 몇 년을. 불면증에. 왜? 이 형제는 좀 몸이 약하고요. 좀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고문을 당하면 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거야. 왜? 주기철 목사님 무슨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인가? 뭐 있잖아요, 영화. 하여간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막 그 못 위를 걸어가고 막 일제시대에 순교당하는 그걸 보니까 막 아이고 자기는 죽어도 그걸 못 하겠다 이게. 아이고 난 그냥 그래가지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고문 당하는 그 순간에 단칼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하냐 몇 년 동안이나. 그게 얼마나 시간 낭비란 거예요. 차라리 진리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뭐예요? 몸. 그대로 전부 휴거되죠? 왜? 죽는 순간 바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주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아서 다 뭐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만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관을 받고 정말 주님과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하는데 나는 주님 보기가 수치스러워서 왜? 한 게 없으니까. 주님을 망신만 시키다 왔으니까. 저 구석진 데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긴 갔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되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때 적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뭔가 조그만 거 뭐라도 하나 하고 가야지.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은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4, 5년의 시간에 단칸에 순교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4, 5년을 낭비시켜야 돼요. 한 번 속으면 몇 년을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 줄 아십니까?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빗나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고 아무도 내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구쳐 성경에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은 그 자범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고 뭐 또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막 고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큰 근심 걱정하면서 쓸데없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8절부터 이제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가령 내가 사악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서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왜? 네 임무를 다했으니까. 오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범죄들과 우리의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약하게 되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왜 영적으로 힘이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 쇠약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하라.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 싹슨 사망이다. 안다 이거야. 11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당장 심판해야지. 저런 불선한 놈 같은 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나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심판을 받아 마땅하니라 뭐 이렇게 썼을 텐데
하나님 우리하고 틀려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렇게 존귀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 멀리서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까봐 두려워서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서가지고 말이야 숨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죄인들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죄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죄인들은 심판, 지옥,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은 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 대한 처량함, 불쌍함. 하나님은 지금 동정심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될 내가 저 비참하게 나를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느냐? 어쩌다가 네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신데 아담아, 내 이놈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잡으러 온 사람처럼 아니 보세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태어난 인간이라면 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우리에게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율의지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운명이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돼 있었다면 아버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 여기 젊은 부부가 와 계신데 아니 서로가 선택을 했으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차피 저 여자를 어차피 저 남자를 사랑하도록 어차피 다 운명 지어졌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분을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거부한 사람까지 그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말이야 안 믿는 사람 칵 쳐가지고 그냥 다 믿게 해가지고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야지. 그 지옥에서 고생하는 그 펄펄 영원히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택한다면 그건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자, 기뻐하지 아니하며 11절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세요.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그래서 돌이키라는 이게 요즘에 우리말로 한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야. 왜 멸망의 길로, 왜 넓은 길로, 왜 잘못된 길로, 왜 지옥 길로 왜 가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뭐 돌이키는 거 어렵습니까? 돌아서면 되잖아요. 돌아서면 되잖아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의로운 자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가 그를 건지지 못할 것이요 사악한 자의 악으로 말하건대 그가 돌이켜 자기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인즉 의로운 자가 범죄하는 날에는 자기 의로 인하여 능히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의롭게 살다가도 다시 죄를 지으면 그건 심판을 받아야 돼. 반대로 죄를 짓다가도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 13절 가령 내가 의로운 자에게 말하기를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겠고 그는 자기가 행한 바 자기 불법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또 가령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만일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여 담보물을 되돌려주며 강탈한 것을 다시 내어주며 생명의 법규 안에서 걸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요. 자, 조심하십시오. 이 구절을 가져다가 신약시대의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부 행위구원을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혼이 지옥에 안 간다 얘기가 아니고 뭐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느냐 안 잃느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대상이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 안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문맥은 전부 다 뭐예요? 실제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 붙어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떡 가져다가 또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유대인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틀리죠. 16절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살리라 하라. 왜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죠? 6월절 지키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법규가 필요해요. 15절 보세요. 생명의 법규. The statutes of life라고 그랬죠? 생명의 법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규를 잘 지키면 장수해요. 오래 살아요. 병에 안 걸려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시체를 만지면 손을 씻으라든가 손에 무슨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피가 묻었을 때는 더 흐르는 물에다 씻으라든가 그 다음에 뭘 먹을 때는 뭘 먹지 말라든가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위생법을 다 만들어 놨죠. 그거 다 뭐예요? 그대로 하면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이집트의 질병, 이 세상의 질병이 하나도 내게 생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위생법. 머리에, 그죠? 모든 면 다 가르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형법, 민법, 그렇죠. 민법. 자, 이 사람의 짐승을 손해나게 했을 때는 얼마를 더 붙여서 갚아야 되고 쫙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사, 누구 사람을 죽였을 때는 고의로 죽이면은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만약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실수로 죽이면은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어떻게 하고, 600 몇 가지를 쫙 그 생명의 법규대로 하면은 장수가 오랫동안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외부의 침략,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살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뭐예요? 내용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 여의도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간 여의도 어디 큰 교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구약의 약속을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못 먹고 못 살았는데 바울은 실컷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강도를 만나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강도도 만나고 말이죠. 굶기도 하고 말이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말이죠. 누구 말 맞다나 지질이 고생만 하고 살았냐고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지 물질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인내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들을 주었는데 이왜 물질적인 축복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데 자식이 잘 안 되냐? 왜 예수 믿는데 병이 나냐? 왜 예수 믿는데 남편이 사업이 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꼭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모든 목표는 하나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good,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얼마나 짜증도 잘하고 어떨 때는 낙심도 잘하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면 한심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한심스러운가? 그러나 소망이 있다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 조금씩 성장. 애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얘 언제 크나 얘 언제 커. 아직도 벌벌 기고 있네요. 어느 날 슬슬 걸기 시작하더니 얘 나중에 20살 됐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된다 이게. 응?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에다 또 엉뚱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 곤란하는 얘기. 약속이 틀리고 내용이 틀려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완전히 초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약속은 땅이에요. 땅에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짐승도 낙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질병에도 안 걸리고 샘물도 우물도 만약 오염도 안 되고 말이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가지고 외국군의 침략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평화롭게 그냥 프로스페리티 완전히 번영하면서 잘 살 것이다. 이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런 약속을 주신다고 그랬지. 언제 율법 지키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율법 지키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7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막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로 말하건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의로운 자가 돌이켜 자기 위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악에서 떠나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더 공평해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심판하고 죄 안 짓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20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나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다 각 사람들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산 그대로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조금도 불편 부담 없이 공평하게 내가 심판을 해 주겠노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쉬었다가 계속해서